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중국 베이징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인 자금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가 거했던 곳으로 무려 방의 개수가 9,999개에 이릅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하늘의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의 방수가 1만여 개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황제는 그보다 하나 작은 9,999개의 궁궐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집이었던 자금성에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황제의 침소라고 불리는 똑같이 생긴 약 10평짜리 방이 399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는 방이 10평짜리 방인데 그와 똑같은 방, 비슷한 방이 무려 399개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황제는 날마다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늘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황제가 그날 밤 어디서 자는지는 황제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황제의 경호원들만 알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언제나 암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약 10평짜리 침실에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해 아래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안전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시작된 재판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베스도가 고민에 빠지지요.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오자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형하려 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한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었고 명확한 제목 없이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였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아무런 악행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죠. 그리고 바울에 대한 고발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고발거리도 안 되는 종교적 논쟁거리일 뿐이었죠. 복음의 메시지는 이처럼 많은 이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 비난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원아산 교회도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도시의 고위 인사들이 동석한 자리에 바울을 부르죠.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온 모습은 피고인으로 초라한 몰골을 한 바울과 대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고위 관직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좋은 기회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인들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은 이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제에게 보낼 고소장에 기록할 만한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총독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베스도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결과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는 마침내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그 하나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